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브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브랜드,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정하고요. 또한 그 기업의 미래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면 그래프트 치즈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안에 영어로 KR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되게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얼마나 잘 팔리냐면 미국 점유율이 49%가 됩니다. 지금 현재. 1분에 480장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그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자그마한 밀대 있죠, 밀대. 구루마. 마차죠,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 마차에 아침에 물건을 담아서 이렇게 팔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에 이렇게 물건을 팔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여서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마차에 물건을 팔고 다니니까 빨리 물건이 상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것보다 상해서 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언뜻 지나가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들었는데 파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포장 기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생각하면서 이제 포장하는 거, 이렇게 진공 포장하는 거 말하겠죠. 그렇게 시작했는데 정말 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경영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밀대가 아니고 자동차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기업을 이루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았대요. 회장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지혜로, 어떤 경영 방법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한 대답이 뭐냐면, 저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 하나님을 찾는 지혜,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제목은 꼭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감 단어의 뜻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현실과 다르다는 것을 현실 생활을 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부딪힘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부딪힘이냐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학문책에 그런 이론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문학, 휴머니즘, 그들의 사상, 철학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속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학문과 이 사람들의 세력들이 강하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사실들이 되게 구석으로 밀려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읽었던 니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서적 정말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도 사실은 신학자였거든요.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신학자였거든요.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표현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신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류 사회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구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뭐야? 성경이 이렇지? 아니 세상에 나가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여러분? 막 그런 게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은가요? 성경은 주님께서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이런 부분 앞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말입니다. 이긴 자의 몫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한 자의 몫이라니까요. 학문도 마찬가지. 학문도 사실 무엇이든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학교에서 많이 배운 지구는 평평하다. 예? 지구는 평평하다.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학문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동에서 서서 싫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는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 맞는 말인데 종교재판에서 그를 끌어다가 사형시키자고 그랬거든요. 왜요? 이긴 자의 몫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학문도 맞아도, 그게 맞아도, 그 논리가 맞아도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이거 진실인데, 근데 진실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 현실은.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70년대, 80년대 학문도 마찬가지. 저도 되게 어렸을 때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신학 우리가 되게 유행했었거든요. 거기에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현실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우리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래서 너는 사이비, 그리고 잘못된 것, 그러면서 정통이 아니다, 보수적인 신앙이 아니다라고 몰아붙였던 것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들은 막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겉과 속은 다르거든요. 뭐만 인정하려고 해요? 자신이 본 것, 자신이 경험한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본 것은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이것 아시죠? 그런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극단적으로 제가 대천에 사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놀라운 것은 70된 어르신을 한번 여행시켜드렸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해요? 제가요 70평생 처음으로 대천 밖을 나가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70평생 그 사람은 우물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서 뱅뱅 돌고 아침에 일어나다 일터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은평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집으로, 교회로, 이게 전부인 분들 많이 있죠. 그러지 마세요. 조금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 조금 넓은 부분, 제주도도 한번 가보시고, 울릉도도 둘레길이 다 정해졌다네요. 한번 가보시고, 독도도 한번 가보시고, 일본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가보세요. 자신의 경험만 인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 아세요?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분 앞에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좌절하죠. 진리를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야, 노무현 때문이야, 박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일절절로 놓고 원망을 좌절한다니까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하지만 말입니다. 이게 오늘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지혜예요. 저는 이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고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땅의 사람들을 굽어보시니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땅의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왜 볼까요? 뭐 따라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이 어려움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주님 살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피신다니까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까지 앉아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오후에 결혼식은 다 끝났으니까 결혼식 갈 생각하고 또 누구 만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던데요. 이 동네는 없지만 저쪽 동네에 있을 때는 빨리 골프장 가야 돼. 우리 목사님 왜 빨리 예배 안 끝나지? 그러면서 말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같이 볼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지혜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아닌 지혜로운 사람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사람은요, 약합니다. 사람은 뭔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한계 앞에 부딪힙니다. 나의 경험, 나의 방법? 아니요. 세상이 바뀌면 그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안고섬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물론 그런 자긍심, 자존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오늘 말씀 6절과 7절 같이 볼게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며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엉켜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째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지금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변할 거예요. 엄청나게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은, 세상에서의 살 길은 교회가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곳에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역사가 나타나고 그곳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을 살리며 역사를 살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요구하세요.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요구를 우리는 흘려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잔외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소금 될 것이다. 소금 되리라 아니거든요. 빛이 될 거야. 너는 빛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보았지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야 너는 세상에 너는 빛이야 라고 빛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몰라.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된 우리들, 빛된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는 거죠,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척, 아닌 척, 그것은 불을 끄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밟히잖아요.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맛을 내지 못하니까 밟히잖아요. 그냥 살면, 소금으로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레프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점상이죠, 노점상.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그 자녀의 외로움, 아픔, 고통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세요.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리들이 득실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리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들. 떨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